혹시 지금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목회자의 고백 속에서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니 그제야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고백은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진짜 회복, 그 은혜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한때 권위라는 단어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무게추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 또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권위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불안정한 탑이었으므요. 사람들의 시선, 성과, 자존심, 그리고 자꾸만 비교하는 마음 위에 세운 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탑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누군가 한마디 지적을 해도 내 마음은 요동치고 분노하거나 좌절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이 말 속에 담긴 건 사랑이 아니라 억눌림이었고,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속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정에서조차 제 목소리는 사랑이 아닌 명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멀어지고 있었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자 지도자로만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내 체면과 인정이 더 중요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떤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제 내면, 기도에도 메아리만 남는 공허함,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내 영혼. 그 모든 것이 무너짐의 증거였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이런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내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 그때 제 마음에 스며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처음엔 이 말씀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나는 늘 남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 구절이 제 영혼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바로 내 권위,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권위의 자리를 지키느라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 지켜온 체면이 무너지고 스스로 세운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 무너진 자리에서 제 안의 빈 공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모습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무너짐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권위가 무너질 때 비로소 주님의 권위가 제 삶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쌓은 탑 위에서가 아니라 내가 무너져 내려온 자리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 가운데 나는 다 무너져 버렸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지켜온 모습이 무너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내 목소리가 힘을 잃고 기도조차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처럼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쉼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세운 권위가
내가 지켜온 체면이 더 이상 저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권위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너짐을 경험한 후 제 마음의 가장 큰 싸움은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습관처럼 다시 권위를 붙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내가 들어올릴 수 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자리를 돌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음이 필요한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늘 가장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해. 이 말이 가정을 묶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말은 맞을지 몰라도 내 태도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먼저 가정에서 무릎 꿇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틀렸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 권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의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을 때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앞세우던 습관을 내려놓으니 성도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내 의견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건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들이 따라야 할 것은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목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내 생각보다 먼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함께 울었습니다. 그제야 진짜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려놓음의 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경험이 되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내가 멈추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제가 쥐고 있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내 자리와 체면을 지키려는 욕심, 모두 주님의 발 앞에 두고 갑니다. 저를 낮추시고 주님의 손으로만 세워주소서. 저를 통해 드러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 되게 하소서. 권위를 내려놓으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는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음과 위로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무너짐의 자리에서 시작된 은혜가 이제는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권위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권위를 내려놓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늘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제가 내세우던 권위는 가족들에게는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먼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말, 아버지가 틀렸구나, 용서해 줄래? 이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권위를 내려놓으니 가족들의 마음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내 앞에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더 솔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내려놓음은 권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다시 세워지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운했고 내 의견을 반대하면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 이후 저는 성도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맡은 종으로, 동역자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제 목소리보다 성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성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견 충돌로 시작된 대화가 결국엔 기도와 화해로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제게 마음을 열었고 교회 안에 웃음과 위로가 흘렀습니다. 권위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목을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내 권위를 내려놓으니 그 자리에 화해의 직분이 채워졌습니다. 주님, 제 권위로 상처 준 가정을 용서해 주시고 내 뜻을 앞세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가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명령이 아닌 위로가, 제 눈빛에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가정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새로워졌습니다. 저 자신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무너짐 속에서 시작된 은혜가 내려놓음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회복이라는 열매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분이십니다. 내려놓음은 화해의 시작이고 회복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관계가 회복되자 이제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상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늘 강한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나는 괜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역이 잘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무가치함, 가정 안에서의 실패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외면당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굳은 살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내려놓은 후에야 그 상처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듯 제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종종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직접 만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가슴을 채우곤 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니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내가 눈물로 무너질 때 주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상처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흔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실패가 부끄러움이었지만 이제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눈물이 약함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상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깊은 상처를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설교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로 무너졌던 저를 아십니다. 그 상처를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저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제 상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흔적이 되게 하소서. 상처가 치유되자 마음에 새로운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가 피어났습니다. 내가 무너진 것은 끝이 아니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내가 상처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기회를 주신 것이었다. 상처가 치유될 때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그 치유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권위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높이 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내가 붙들었던 권위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파도가 밀려오면 무너지고 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흔들렸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권위는 결국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높아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위가 지배하는 힘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위가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군림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권위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였습니다. 내려놓음 이후 저는 작은 경험들을 통해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아버지의 권위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목회자의 권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졌습니다. 내 권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권위였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 주님이 주신 권위는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세우는 능력이었습니다. 권위를 붙들고자 했던 저는 사람들을 눌렀지만 권위를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추구하던 권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구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권위를 제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제 깨닫습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길이 아니라 더 큰 권위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높이 올라가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무릎 꿇을 때 주어집니다. 그 권위는 사람을 억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참된 권위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권위를 붙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배우자 제 삶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웃음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탁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대화보다는 잔소리와 지적이 많았고 사랑보다는 긴장이 감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먼저 아이들의 하루를 물어보았고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식탁에는 웃음과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바로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교회에서도 회복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말 한마디가 모든 분위기를 좌우했습니다. 성도들이 눈치를 보며 제 표정을 살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도 모임에는 진솔한 고백이 넘쳤고 찬양에는 눈물이 담겼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감추지 않고 나누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결과와 성과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으니 설교를 준비할 때도 사역을 감당할 때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회복의 열매였습니다. 요엘 2장 25절의 말씀이 제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즉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 수를 너희에게 보상하리니 내 삶을 삼켜버린 허무와 공허, 권위를 지키려다 잃었던 관계와 평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상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 삶에 회복의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웃음이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화해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제 마음이 자유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회복이 제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제 삶이 회복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라는 사실을요. 내려놓음이 있었기에 관계가 회복되었고 상처가 있었기에 은혜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과정이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의 삶에도 소망을 심고 있습니다. 회복은 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펼쳐가시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무너졌던 것도 내려놓았던 것도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된 것도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신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무너짐이 두려웠습니다. 내려놓음이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상처는 숨기고 싶은 흔적이었고 관계는 회복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회복의 과정이었음을요. 내가 놓아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의 무너짐과 고난은 결국 온전함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실 것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가운데 여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신가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해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니 회복이 일어나더라. 이 고백은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동일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당신의 손을 붙잡게 하소서. 제가 붙들던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주님의 권위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제 삶에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회복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